오늘은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칭찬을 듣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믿음의 신실한 종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년 둘째 주에도 역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모양은 틀려도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뜻으로 세 가지의 모양으로 전하는 이런 비유를 일컬어서 우리는 샌드위치 비유다. 샌드위치 비유. 샌드위치는 양쪽에 빵 조각이 있고 가운데는 크림으로 딱 발라져 있고 땅콩 크림, 흰 크림 이렇게 발라놓으면 참 맛있죠. 그래서 이 샌드위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오직 그 신랑을 위하여, 신랑의 기쁨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되어진 사람이다. 신부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이거는 자기를 진정 위한 신부가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하는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죽으려면 죽으리라는 놀라운 그 고백을 보십시오. 그 에스더가 항우로서 왕의 부인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항우가 쫓겨났죠. 그 쫓겨난 항우가 왜 쫓겨났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그 항우가 쫓겨난 이유는 왕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항우의 차례에서 쫓겨납니다. 자기의 잔치를,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위하여 연회를 베풀고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 항우였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참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항우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부인으로서 그야말로 왕과 버금가는, 단지 왕만큼은 아니더라도 왕과 동등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지위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항우의 지위가 어디서 와요? 와,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알아요? 알고 그랬어요? 그냥 뭐라고 했어요? 알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항우가 왕이 부르는데도 자기의 잔치 자리를 자기가 불러놓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명예를 앞세우다가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왕이 노발대발해요. 항우의 존재는 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처녀는, 결혼을 앞둔 처녀는 그야말로 신랑을 위하여 철저히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도 신랑과 신부, 이 관계는 주종의 관계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오는 것은 바로 앞에 비유했던 열처녀의 비유의 그
어떠함을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기름이나 달란트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나 이거 다 똑같은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도 달란트 비유에 관하여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 안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역시 이 열천의 비유를 어떤 프레임 안에서 말씀을 드릴까. 첫째는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한 몸입니다. 이 유기적인 생명체가 그야말로 머리에 의하여 이 몸이 잘 움직여질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시 주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역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도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개념을 완벽하게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 잘못된 혈과 육의 개념, 죄악의 근성의 뿌리가 박혀져 있는 이 개념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러므로 그래도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도 그러므로만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개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늘. 그래서 이 예배는 내 육신과 세상적으로 받아온 내 개념을 깨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그야말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첫째는 이 열천의 비유에서 어떤 프레임의 첫 번째 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주인도 마찬가지죠. 주와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종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비록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수록 그 관계는 더더욱 주종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와 자녀와의 온전한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첫 번째 프레임, 주종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 프레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짜서 이 안에서 말씀하겠다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45절에 24장 4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할 때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설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근거리적인 이 배경을 주종관계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종말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철저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지라도,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무엇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종과 같이 살아야 된다. 참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삶에도, 육신적인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잘 적용되어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종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이건 뭐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과 온갖 능욕을 수욕을 당하며 죽어주신 이런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늦게 오리라 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며, 동무들을 때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그랬잖아요. 같은 동무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죄인이다 막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때렸잖아요. 지금 그 율법 아래 거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주님이 바른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게으른 종으로 여기는 것이죠. 율법으로 때리며 또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아이고 주인이 뭐 언제 올지 알 수 있나 막 하고, 오직 이 의미는 이 세상의 향락과 오락과 쾌락만을 쫓아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바로 이 열천에 비유든지 달란트에 비유든지 양과 염소에 비유든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신다면 오늘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하는, 신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된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뿐인 줄 압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죄인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의노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장성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성한 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자가 바로 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째, 나귀의 장성한 나귀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귀의 새끼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자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신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 프레임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여러분이 수요일날 히브리서 강의를 통하여 이 동일하다는 개념의 뜻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들은 시대를 따라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학문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상을 주시는 방법도 동일하시고요. 심판을 하시는 방법도 동일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이런 틀 안에서 봐야 된다. 어떤 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를 초월한 동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즉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는 비유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그 초림의 시대에 그 시대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초림 때의 이 시대의 말씀과 같이 내일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초림 때에 이 비유가 해당이 되기도 하고 재림 때에 이 비유가 해당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초림 때에만 이 비유를 적용해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율법의 의의를 철학했던 그 사람들이다라고 한정해버리죠.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으로만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진실로 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지만은 저들이 율법을 가졌지만은 무엇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율법은 가졌으나 그 율법의 정신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마치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초림의 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초림의 주를 이렇게 해서 영접하지 못했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근거로 이걸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근거를 댑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은 그 초림의 그 당시를 신랑이 와서 그 신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잔치가 베풀어졌습니까? 죄의 용서의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의 용서가 주님이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고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자 병든 자를 이렇게 살리심으로써 천국 잔치가
그 신랑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이 말씀이 저들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한 적개심을 가졌을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 보고 하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하죠. 이 단에서 말씀을 던지면 전부 다 듣는 사람이 내보고 하는 걸로 다 들어요. 이렇게 듣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이렇게 듣는 것이 정상이야.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도 잔치예요, 잔치. 이 엄청난 은혜의 거룩한 영적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죠. 정말 준비된 자, 이 율법에 정죄된 자들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베푸는 이 놀라운 이 초림의 천국 잔치에 저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허감한 가운데서 저들은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잔치를 벌이며 부자와 같이 열나가며 호화롭게 즐기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자기의 영혼의 슬픔을 나타내는 역설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틀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의 영혼도 동일하다. 세 번째 틀은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천국은 임의와 아식으로. 자, 여러분 중요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임의와 아식이라는 틀 안에서 봐야 돼. 자,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니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럼 목사님은 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그 천국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천국에 들어와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어떤 누구가 아주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이 없다. 내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인데 이거는 이단이요. 이거 사기입니다.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오늘 우리는 이 천국, 임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의미를 여러 사람들이 해석할 때 유대인들은 토론을 할 때 중앙에 토론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뺑 둘러 이제 사람들이 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임하여 계시잖아. 바로 천국이 누구라? 예수님입니다. 또 너희 가운데라는 이 의미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우리의 심령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의 심령.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 다 맞는 말이다. 사랑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천국을 향하여 가서 우리가 상을 받고 천국의 면류관을 받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어디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저 천국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한 이 천국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신부로서 신랑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할 때 그 신랑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나라에서 우리의 영광과 상급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비록 아버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의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잘하면 잘하고 하나님이 우월하면 우월하는 내 썰개와 간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신부, 재림으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또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얻고 면류관을 얻고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처럼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신랑을 놓칠 수가 있어요. 신랑을 놓칠 수가 있다니까. 자, 이런 세 가지의 이 프레임 안에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셨죠? 이 틀을, 이 성경 전체적인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던 일과 또 말씀을 이 세 가지 틀로 여러분에게 요약하고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등과 기름입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저러 유대인들은요, 율법은 가졌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 율법의 정신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가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와 제사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공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다. 여러분,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했어. 이 초림 때의 저들의 모습이야. 주님이 이것을 열처녀로 주님이 비유해서 그 당대의 이 말씀을 듣는 자, 또 그 후대의 독자인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그러면 기름만 준비하고 등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다는 거야. 등도 가져야 되고 기름도 가져야 돼. 그래서 주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등과 기름을 같이 가져야 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참 규모 있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면 율법도 거룩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으로 자기 일을 드러내고 율법으로 친구를 때리며 정죄하며 이런 짓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저들이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랑이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공의롭게 했습니까? 공의롭게 안 했어요. 유대인들처럼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은 공의롭다 하는데 no. 자기들은 자비가 있다고 하는데 no.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no. 주님이 볼 때는 너희는 껍데기만 행하고 있어.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11조와 제사는 잘하지만은 너희 가운데는 정녕 공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었어요. 두 번째,
기름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값을 치르고 사야 될 뿐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이걸 알아요. 이걸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직까지도 이 진리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마다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것을 알고 먼저 행하는 사람이 본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나쁜 행실은 기가 차게 잘 본받는데 옳은 행실은 절대 본받지 않습니다. 왜? 나쁜 거는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니까 딱 맞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룩한 옳은 행실은요,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빚지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이 빚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갚으십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열천에 비유해 보면 빌려달라, 좀 나누어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파는 자에 가서 사라. 여기에는 그 빌려주기 싫어서 그렇다기보다도 내 등불은 나의 값을 치운 것으로 밝혀야지, 남의 것으로 내 등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앞에 22장인가 23장에 보면은 임금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거기에 임금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참 오늘날 이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입구에서 누구든지 임금 앞에 똑같은 복장을 하고 앉아서 어느 누구도 신분의 차별도 없이, 잘 들으세요, 임금이 잔치를 베풀 때는 자기의 건의의 그 옷을 입고 임금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마다 전부 직분이 다 다르고 신분이 다 다르고, 그 시대는 또 특히 신분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업역으로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잔치에 참여해서 그냥 서스럼 없이 막 친구처럼 니네 노래 하면서 그냥 이렇게 먹고 흥겹게 즐겨야 되는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턱인데 거기서 함부로 먹고 마시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임금이 베푼 이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마음껏 먹고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임금의 잔치를 베풀 때는 임금이 예복을 딱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이 예복을 딱 입고 들어와서 동일한 전부, 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라니까요. 누구든지 다 예복을 입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어올 때 분명히 예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지 않고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 좋다는 거지. 임금이 준 옷은 싫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임금이 준 옷이 더 좋은 옷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종이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말 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거 버리지 못하면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 이걸 버리는 것을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요, 값을 치러야 한다, 값을. 그래서 이 예복이란 도대체 뭔가? 이 예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복이 뭡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달란트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어. 이 은혜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사랑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엄청나게 받은 이 사랑이에요. 이걸 나누어 주지 않는 자, 장사하지 않는 자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용서입니다. 용서.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의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 입술의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지 않는 사람, 길을 걸을 때도 감사하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내리에 이 감사가 떠나서는 안 돼. 바로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의지를 버리고 행하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기름은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을 밝히는 것은 그냥 이 불이 밝아지는 기름이 어떤 요소가 있어야 이 밝아지느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느냐 하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설명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내게 와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네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고 네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병든 자와 전원 자와 이런 자들에게 네가 그렇게 행하고 내게 와서 네가 내게 금식하면 네 의가 너를 앞서가서 내가 너희가 부를 때 응답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네 빛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손해를 보고 살면 그것이 너의 빛이라. 왜? 이 기름은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밝히 빛나는 그 빛은 어떤 빛이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방법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의 거룩한 행실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을 읽어봐. 자세하게 내 빛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 기름 준비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 기름은 그저 준비되어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원수된 자 용서했습니까? 어? 이것이 기름이에요. 원수된 자를 용서하는 이것이 기름이라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면 내 것을 무언가를 투자해서 거기다가 넣지 아니하면 이 기름은 결코 준비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설명을 할 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은 많이 받지만은 택함을 입지 못했다. 등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은 다 가지지 못한다. 이 말씀과 너무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기름 준비하는 이 믿음은요, 자기의 어떠함을 희생하고 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남을 대접할 때 부자나 건세 있는 자에게 대접하려고 하지 마라. 전원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와 이런 자들에게 대접을 해라. 왜? 그리해야 그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쁘고 네에게 대접을 받고 네에게 갚아야 할 그럴 생각조차 할 시간조차 여유가 없는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네 의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요, 내가 죽기보다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 의라는, 내 뜻이라는, 내 방법이라는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기름은 결코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련한 자는요, 자기 이름과 자기의 계산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의는 그에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일평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의 틀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름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자기의 기분을 위한 이런 삶을 산 여인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래도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개념으로 나를 죽이고 자기의 틀을 깨워버리고 나온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애냐? 바로 이 초림 때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오직 제사와 11조와 박하와 건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이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이 초림 때는 말이에요. 또 이들은 율법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았고 또 그 율법으로 가지고 친구들을 때렸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휘둘렀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요. 이런 사람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부모를 공경치 않아도 된다. No.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어요. 근데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No. 이들의 문화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또 이들은 어땠습니까?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길거리 모퉁이에서 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이성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와, 이런 사람들, 이것이 미련한 다섯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또 어땠습니까? 이들은 구제를 할 때 동전을 이 거지들이 통을 놔놓고 그 어디로 다니면 거기다가 동전을 들고는 떨어뜨리면 두두두두두두 떨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본다 이거예요. 내가 이처럼 이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구제를 한다. 나는 이 유대인들,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일 건데 나는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미련한 다섯처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셨으니 감사. 이거 누가 일로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져야 그야말로 초림의 주를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인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자,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유대 종교인들의 이 모습이 바로 미련한 다섯처녀의 모습입니다. 저 초림의 신랑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은 가졌으나 율법의 정신인 의와 신과 인을 저들은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재림의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만이 이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은 한마디로 크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한 가지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는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도 가르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너희는 원수를 용서해라고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못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지요. 원수 갚지 못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손해가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무엇보다도 큰 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참 신부로서의 참으로 바른 옳은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선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바로 이런 빛나고 깨끗한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기름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믿음의 하나님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냥 성령만 받아놓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저 초림의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을 이 정의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건 이거 거짓말입니다. 정말 목숨을 버릴 정인의 이런 삶, 성령의 인도함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화평을 쫓아서 행한다면 이런 것이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그야말로 빛나는 기름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따라서 행하는 성령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손해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 저걸 하라 하는 것은 그 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전부 다 여러분에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 이거 내가 당했는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니까 손해지요. 또 내가 가진 그 귀한 물질도 마찬가지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쓰임 받을 때 그거 어떤 표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아무도 보이지도 않죠. 그렇지만은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죠. 또 그것뿐입니까?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저 나라는 존재가 없는 듯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정상이에요. 내 뜻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가 없어지면 내 속이 그냥 공허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아니라 이제야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인 삼으시고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되셨구나 하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거룩한 선한 착한 행실 그러면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냐고 그게 아닙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결단코 분리될 수가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선한 행실이냐? 이 선은 인간의 의를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행실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의의 행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의를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게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행해서 천국 가고 행해서 상급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상급을 받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오직 성령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볼 때는 전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눈으로는 손해보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그야말로 내가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